계속해서 창세기를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창세기는 성경의 첫 책이죠. 천지 창조의 사건이 있고 인간이 범죄를 하고 하나님이 노아 홍수 심판으로 심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그러니까 창세기의 대부분의 많은 부분이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거장들을 소개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큰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토수부에 있었는데 세계 위인 전집 한 50권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 책을 제가 많이 읽었어요. 그러면서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믿음의 조상들을 읽어갈 때 그 감동은 세상의 위인전을 읽을 때와 전혀 다른 아주 깊은 은혜와 희망과 새로운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좋은 아주 내용들이었습니다.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이삭처럼 야곱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요셉처럼 꿈을 이룰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더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을 한마디로 소개하면은 축복의 사람, 복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는 내용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아브라함의 이름이 온 세상에 알려지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옛날 성경이 더 잘 표현했지.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러분, 샘물은 웅덩이의 물과 다른 점이 있어요. 웅덩이의 물은 물이 들어와야만 되지만 샘물은 포도 그 안에서 샘물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먹어도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샘물은 항상 흘러 넘치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샘의 근원과 똑같습니다. 복의 근원이란 말이에요.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어떤 복인가?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았나? 성경에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세 가지를 소개하면은, 먼저 큰 민족을 이루게 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룹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어요. 노부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고 자식을 주겠다 하고 그 자식이 자식을 낳고 또 자식들이 또 자식들을 낳고,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본처에 있는 사라를 통해서는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큰 나라를 이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자식을 준다고 했는데 주지 않으니까 85세가 될 때 사랑하는 아내가 이렇게 얘기했죠. 내 종 하갈을 통해서 우리가 후대를 얻자. 하갈을 첩으로 들여라, 이렇게 얘기해서 아내가 권해서 아브라함이 하갈을 첩으로 들여서 거기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는 인구수가 수억이나 되는 지금 중동의 여러 나라가 이스마엘의 후손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전 세계 이스라엘과 이슬람 중독의 많은 나라들이 큰 민족을 이루는 복을 누렸다 이겁니다. 제가 김해 김씨인데 김해 김씨는 나라 하나도 못 이루는, 아직도 과거에 있었지만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큰 민족을 이렇게 이루는 복을 누려요. 대단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큰 물질의 복을 받았어요. 창세기 13장 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거부가 되었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 주어서 아브라함이 가축과 은과 금이 흘러 넘치는 복을 받았어요. 창세기 14장 14절에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다른 나라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포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 사병 318명을 데리고 가서 다 뺏어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혼자서 거느리는 개인 사병이 군인이 318명이나 돼. 그래서 학자들은 아브라함의 식솔이 1000명은 넘을 것이다. 목자들, 종들, 개인 사병들 이렇게 다 합치면은 1000명은 넘었을 것이다 그럽니다. 제가 우리 성도 젊은 부부에게 자식이 하나인 성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식 하나 더 낳으라고. 자식이 크면은 제일로 힘이 된다고. 자식이 많은 게 복이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한 명 기르기도 힘든데 또 한 명을 길러요? 죄송합니다. 정말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후손 한 명을 식솔 한 명, 그렇게 자기 부부하면 3명 이렇게 거느리는 것도 힘든데 아브라함은 1000명. 그러니 어떤 복을 받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노후에 우리는 대개 보면은 자식 다 기르고 자식 뒷바라지 하냐고 노후에 그냥 아주 허술하게 사는데 아브라함은 그게 아니에요. 노후가 더 복이 큽니다. 더 많은 복을 누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물질의 복을 받았냐면은 한 예를 들으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결혼시킬 때 혼수품을 전달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 혼수품이 뭐냐면 낙타 10마리, 그리고 낙타 10마리에 은과 금과 폐물과 옷들과 이것을 가득 실어서 함께 전달했습니다. 낙타 한 마리는 오늘날로 말하면 대형 덤프트럭 한 대보다 더 비싸요, 그 시대는. 그런데 낙타 10마리에 은과 금과 의복과 각종 폐물을 낙타 10마리에 가득 실어서 폐물로 들었어요. 여러분, 폐물로 얼마나 받았어요? 아브라함에 비교하면 우리는 폐물 주고받은 것이 참, 우리는 그냥 결혼할 때 그런 거 없기로 합시다. 그렇게 했는데 참 아브라함은 폐물을 주는 게 그냥 주었어요. 아브라함이 주기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크게 주었어요. 참 넘치는 물질의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복을 받은 것은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이게 제일 큰 복이에요. 신약 성경의 첫 책인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계보를 소개합니다. 예수님의 계보. 그런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하면서 소개. 예수님의 계보를 소개하는데 1장 1절 첫 번째 아브라함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담은 범죄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에서 탈락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대를 쭉 이어서 마리아의 남편 요셉까지 와서 요셉과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겁니다.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조상입니까? 자, 그러면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브라함은 복된 사람이다. 맞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왜 이런 복을 받았을까? 이겁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길래 이런 복을 받았느냐? 이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도대체 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었을까? 아브라함은 왜 이런 복을 차지했을까? 이겁니다. 자, 오늘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가르치고 다음 주에 이어서 또 전달하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아브라함이 이런 큰 복을 받는 가장 큰 첫 번째 원인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당시 아브라함 시대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살았어요. 쉽게 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있어요. 전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어요. 아브라함보다 더 똑똑하고 잘생겼고 멋있고 훌륭하고 성공하고 이런 사람들도 수도 없이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브라함을 택했어요. 아브라함을 딱 택하고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루게 해주마,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마, 너는 나를 따르라, 나를 믿어라, 나를 신뢰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여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 이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장 귀한 일꾼들이잖아요. 어떻게 사람들이 제자가 되었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들을 살피면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핵심 3인방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분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불렀냐? 갈릴리 바다에서 이들은 어부였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고 야고보가 요한이 형제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성지에 가면은 갈릴리 바다 주변에서 지금도 어부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절에는 직업이 어부, 목축업, 그럼 농업, 대부분이 이 세 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부가 상당히 더 많았을 거라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베드로와 야고보를, 안드레를 예수님이 택해서,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부르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만들어주마. 예수님의 은혜로 그들이 제자가 된 겁니다. 나를 써주세요, 가서 사정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가서 졸라서 나 괜찮은 사람이니 나를 사용해 주세요,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셔, 하나님이 부르셔서 은혜를 베풀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베드로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잘나고 똑똑해서 교회에서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된 줄 아느냐? 너희들이 뭘 잘했다고 해서 교사가 되고 성가 되면 되는 줄 아느냐? 그게 아니라 내가 부른 거다, 내가 택한 거다. 그런데 봐라, 너희들이 똑똑한 것, 세상 사람들이 더 똑똑한 사람이 많지 않느냐? 하나님이 약한 자들, 부족한 사람들, 무능한 사람들, 지혜가 없는 사람들을 택해서 세상에 똑똑하다는 사람들, 지혜롭다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승리한다는 걸 보여준 거다. 우리가 부름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주의 은혜다, 이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청함을 받는 자는 많되 택함을 입는 자는 적다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공로로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된 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택하여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제사함 받고 구원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주의 은혜구나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복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오늘 두 가지만 가르쳐 준다 했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게 핵심적인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끔 명령합니다. 이렇게 하라, 이걸 지켜라, 이런 식으로 명령을 하는데 이 명령이 우리 보통 사람들은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것들을 명령을 해도 아브라함은 아무런 변명하지 않고 예 하고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런 은혜를 입고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 절대 순종했기 때문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순종한 것을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이 말이 아주 쉬운 것 같아요. 아주 우리 보통 사람이 지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먼저 고향을 떠나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사는 고향이 먹고 살기 힘들고 어려운 고향이 아니라 지금도 이 아브라함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에서는, 그 지역에서는 고고학적인 문물이 이렇게 발견되는데 아주 잘 살았던, 복이 있는 넘치는 그런 지역이랬다는 것을 지금도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 아주 좋은 고향이었어요. 고향은 우리의 꿈과 사랑이 깃든 것이에요. 어머님 품과 같이 그리움이 있는 곳이 고향이에요. 그런데 이 고향에서 잘 살고 정착하고 성공적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떠나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고향을 떠나라. 그 다음에 친척을 떠나라. 친척에는 친구가 포함이 돼요. 너의 친한 사람들, 서로 우정을 나누는 사람들, 사랑을 주고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떠나라. 고향을 떠나고 친척 친구를 떠나고, 그 다음에 아비를 떠나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네가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는 고향, 친척, 친구, 부모, 이것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참 신인 나를, 유일한 신인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네 인생에 언제까지 부모를 의지하고, 언제까지 친구를 의지하고, 언제까지 세상의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살려고 그러느냐?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겁니다. 요새 많은 젊은이들이 부모님을 성인이 돼서도 의지한다고 그래요. 어디 얘기를 들으니까 대학원 가서 숙제도 부모님한테 물어본대요. 대학원, 대학생도 아니고 이제는 대학원에 가서도 숙제를 부모님에게 물어본대요. 그러면 그 부모님이 잘도 가르쳐 준대요. 어떻게든 정보를 캐가지고 도움이 준대요. 결혼하면은 부모를 떠나서 독립하라, 이게 성경의 명령인데 부모를 떠나지 않고 집안에 아주 자기들끼리 사는 사사로운 거든요. 아빠 이번에 우리 휴가 때 어디로 놀러 가면 될까? 자기들끼리 알아서 가면 될 것을 그런 것까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는 가지 말라, 어디로 가라, 내가 어디 예약해 줄게. 자식을 망치는 부모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세상 뚝 이런 분들이 될 수 있으면 일찍 떠납니다.
그러면 자식이 방황하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하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쓰실 때 그렇게는 안 된다. 나만 믿어라. 나를 의지하라 이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것은 나를 따르라 이겁니다. 나만 의지하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황당한 것은 떠나라고 할 때는 목적지를 다 정해놓고 떠나는데 하나님께서는 떠나는 목적지를 정해주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떠나고 봐라. 이삿짐 싸고 출발하라 이겁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어디로 갑니까? 가면 살 길이 정해져 있습니까? 나 혼자서 얼마나 외롭게 살겠습니까? 가면 어떻게 됩니까? 한마디도 묻지 않습니다. 예 하고 고향 아비 친척 집을 버리고 떠납니다. 이렇게 순종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세상 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동행하면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순종입니다. 두 번째, 순종하기는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떠나보내라 이거, 떠나보내라. 창세기 2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 가정에 불화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100살에 이삭을 낳게 해줍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인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얘기했잖아요. 15년, 이삭이 태어나기 15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내의 여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이삭이 자라면서 젖을 떼고 이렇게 이제 아장아장 걷고 이렇게 자라니까 얼마나 귀엽겠어요. 사랑스럽고. 사라가 어느 날 보는데 이스마엘이 15세란 힘인 이스마엘이 온 가족과 온 식구들이 다 이삭만 따르는 게, 전에는 자기를 사랑하더니 그냥 동생 하나 태어나더니 모두 다 동생만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녀석을 군밤을 때리고 미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을 사라가 본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떠나보내라. 갑자기 아브라함이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하갈도 종의 신분이지만 자기 첩이고, 이스마엘도 사라를 통해 얻은 이삭은 아니지만 내 자식인데 이거 어떻게 보내냐. 아브라함은 본래 또 마음도 좋은 사람인데. 그래서 당황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사라가 하라는 대로 하라 그럽니다. 내쫓으라 이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럼 이들은 어떻게 삽니까? 이스마엘도 내 자식인데 어떻게 하란 말인가? 한마디도 변명하고 물어보지 않습니다. 예, 그럽니다. 그리고 떡과 물을 주어서 보냅니다. 오늘 떠나보내라고 하는 이 명령에 아브라함의 이 순종을 우리도 묵상하면서 배워야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큰 명령을 내립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100세 낳은 이삭이 이제 청소년이 됐을 거예요. 이렇게 걷는 성장할 때 이삭을 하나님의 제물로 바치라고 그래요. 여기서 이 번제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우리가 상상을 해도 아브라함의 꿈이 이삭이에요. 아브라함의 희망이 이삭일 거예요. 삶의 목적, 인생의 전부가 이삭일 거예요. 아브라함의 수많은 재물이 있고 거부이지만 이런 것보다 이삭이 얼마나 소중했겠어요. 그런데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번제로 드리라 했어요. 그럼 번제가 뭐냐? 레위기 1장에 보면 번제는 소나 양 중에서 흠없는 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 그랬어요. 그래서 번제를 드릴 때는 제물을 받아서 거기다 안수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죽입니다. 그럼 피가 나오면은 그 피를 제단에다가 뿌립니다. 하나님이 쌓아놓은 제단에다 뿌리고 그 다음에 각을 뜹니다. 짐승을 소나 돼지를 잡으면 다 각을 뜨는 것처럼 이렇게 각을 뜹니다. 각을 뜬 다음에 가죽을 벗기고 머리를 잘라내고 가죽을 벗기고 기름을 구별하고 창자 내장을 구별하고, 그런데 이렇게 한 다음에 이런 것들을 장작을 쌓아놓고 불을 지르고 그 위에 놓고 태워 연기로 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불로 살라 드리는 것이 번제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모리아 산에 데리고 가서 사흘 걸리는 그 길에 데리고 가서 거기서 죽여서 각을 떠서 모가지를 잘라내고 손발을 잘라내고 가죽을 벗기고 기름을 구별하고 내장을 구별하고 그것을 불살라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겁니다. 죽이라 이겁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왜 아들을 바쳐야 합니까? 이유나 합시다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이삭을 내가 죽은 다음에 바치면 안 되겠습니까? 이삭이 성장해 가지고 지금도 이게 청소년 곧 조금만 있으면 성인이 되겠는데 결혼해서 이삭이 후대를 낳고 그 다음에 이삭을 바치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유를 대거나 타협을 하거나 변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 아브라함이 그 다음 새벽에 종 하나를 데리고 장작을 찌게 하고 불과 칼을 들고 이렇게 모리아 산으로 가서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내용은 우리가 이야기였으면 좋겠어요. 동화 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실제 사건입니다. 종을 나중에 두고 이삭만 데리고 갑니다. 그때 아들이 마음 찢어지는 소리예요. 아버지, 언제나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는 양이나 소나 제물을 가지고 다니던데 이번에는 왜 없습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준비할 것이다. 그렇게 하고 딱 모리아 산 하나님이 정한 곳에 딱 도착한 후에 장작을 쌓아놓고 준비를 하고 불을 지르고 그러면서 이삭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바치려고 한다. 그리고 묶습니다. 그리고 칼을 듭니다. 이때 하나님이 크게 외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들에게서 손을 대지 마라. 그리고 이 아들을 살려내고 뒤에 양 한 마리, 숲에 걸리는 양 한 마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양을 제물로 바치게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게 지금 제일로 소중한 것이 뭐지? 여러분이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긴 것이 뭐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나한테 드려라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내가 가장 생명처럼 사랑하는 것을 쉽게 드릴 수 있겠어요? 자식이 아니라 다른 것을 드리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거 드리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예, 그렇게 쉽게 얘기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누가 있겠어요? 아브라함은 자식이 여러 있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이삭. 그런데 예를 한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니까 노아도 모세도 베드로도 다윗도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을 명령해도 예예했더라고요. 순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순종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른 뒤돌아봤어요. 우리 교회가 이만큼 성장한 것은 우리 교회가 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출발할 때도 제가 신학교 4학년 때 공부만 열심히 하는 그 시대에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지금 개척하라고 그래요. 아무것도 준비 안 됐는데. 그래 즉시 지나고 보니까 뭐 한 달 미루고 한 주 미루고 아니라 즉시 예 하고, 장소가 없어요. 순종이 더 중요하다 생각하고, 그래서 장소가 없기 때문에 준비된 게 없어서 산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잠실에서 아파트 하나를 빌려서 시작을 또 하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서울의 북쪽으로 옮겨라. 너는 이 지역의 목회지가 아니다. 그래서 서울의 북쪽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번동에서 목회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상계동으로 가라. 상계동은 제가 발 한 번 디뎌본 적이 없어요. 상계동이 어떤 동네인지도 잘 몰라요. 상계동에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상계동으로 그래도 옮겼어요. 하나님이 참 우리 교회를 인도를 했고 우리는 순종해서 따라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로 부흥을 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이 직접 알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인데 봐주세요, 이해해 주세요, 다음에 해요, 이런 경우가 허다했을 겁니다. 이제 그렇게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 즉시 순종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리 해도 자식을 죽이라 그런 것은 아니야. 감당할 시험만 해야지. 우리 그릇에 맞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셔. 여러분 예하고 순종하셔서 아브라함과 같은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도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